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편의 시책에 수록된 서시라는 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시일 겁니다. 저는 이 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란 이 소절이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왔는가? 아니면 환경과 문제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는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믿음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감리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감리교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저는 제 이름 앞에 한길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에 한길교회 격에 맞는,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삶을 살겠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신앙만 지키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아무 잘못이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당당하지 못한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전형적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강약, 약강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자기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임원 보고서를 나누어 드리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용어간사에게 다 제출하셔서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부부수양을 갔을 때 우리 지방 감리사님을 만났습니다. 감리사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한길교회에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 임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신앙의 유무를 체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작성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정직하게 잘 했는지, 감사생활은 잘 했는지, 새벽예배는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주일 성수는 했는지, 헌신과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단은 왜 연말이 되면 당이나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다면 그 보고서를 쓰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신앙의 도리를 다하고 직분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지난 1년 동안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제게 하는 설교입니다. 너나 잘해라, 최 목사 너나 좀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보낸 시간 가운데 뒤돌아보면 너무나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이젠 제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말만 하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권면이 가슴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장로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권사면 뭐합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변할 마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시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긴 했는데 10년 가까이 장롱에 넘어왔다가 아무도 쓰지 못하는, 운전도 하지 못하는 장롱면허와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과 삶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지방이 4인 4색 부흥의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신 생명나무 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결단 찬양이 우리가 할 텐데 찬송가 370장의 2절을 찬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그렇게 한숨 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시편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뭐합니까?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마음속에 전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 장로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직분에 대한 타이틀만 중요하지 자신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어떤 부장의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영문이 죽어있는 사람이고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말라 비틀어져버린 고목나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언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합니다. 누구 엄마,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막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모른 척을 합니다. 일부러 피하러 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시당했다는 마음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겁니다. 아니 죄가 뭔데 나를 무시하지? 내가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받아줘야지. 왜 모른 척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 고민을 하고 책을 찾고 예화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쳐다보지도 않고 졸립기만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행동하고 있다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또한 무시당한다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런 분들은 내 호의를 무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와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그런 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소통을 하고 무슨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불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생긴 불통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통이 있고 가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이렇게 나라 또 사회 가정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통하면 통한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고 어쩌면 귀신 들린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의 기준은 그의 입에서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환상 중에 천국에까지 다녀온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당합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간질병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바울은 수많은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판단을 해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울면서 근거를 제시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인신 공격에 고린도서 11장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 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신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마무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무리로 11장 33절과 12장 7절에서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만이 숨기고 싶었던 약점에 단점에 대해서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났노라. 도망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 예수 믿다가 붙잡힌 것이 창피해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도망간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간질병이라는 병은 귀신 들린 사람들만 걸린 병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 병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단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넘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강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가장 약한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때가 정말 힘이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그때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은 위대한 종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 깊이 각인하며 행동으로 삶을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13,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다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교회가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